오늘 말씀은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민수기 앞에 28장에서부터 절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거의 다 이른 거죠. 거의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다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다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규례의 말씀을 듣는 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마지막에 절기에 관한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절기에 대해서 나오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28장에 보면 6월절 얘기가 나오고 3대 절기라고 하는 77절, 오순절, 장막절은 나오지 않지만 6월절과 오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시간적으로 쭉 보는 거죠. 6월절은 새해 1월에 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드리고, 그리고 이제 7월 첫째 7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럼 7월달에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그 달 초하루라 했으니까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뭘 하느냐,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이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입니다. 새해. 7월이지만 왜 새해를 7월에 드리느냐, 우리 서양력으로 이렇게 태양력으로 하면 1월 1일이 새해죠. 그러나 이들이 관점에서 보면 7월부터는 농사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지키고 나서 7월 8월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농사 짓기 전에 내려주시는 비라서 이른 비라고 하는데, 그 비를 내려주시면 땅이 물기를 머금고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9월이나 10월부터 씨를 뿌리고 한 해를 지나서 3월쯤 되면 추수하게 됩니다.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기준으로 보면 7월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내기를 5월, 6월에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부터 준비하면 1월 1일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도 음력을 보면 음력도 사실은 농사에 맞춰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사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음력 설은 1월 말이나 2월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것에 따른다고 하면 7월 달이 농사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 그런 때이기 때문에 새해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일에 나팔을 불고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12월 31일 날 종각에서 뭐 하나요? 땡 하고 새해가 됐다고 종치죠. 보신각에서. 그런 것처럼 나팔을 불고 새해가 됐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송아지 1마리랑 양 순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순양들, 큰 양 1마리와 더불어서 작은 7마리 양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3절에 보니까 소제로도 드리고,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속죄제, 순년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작은 어린 양 7마리, 고운 가루, 그리고 숫염소 1마리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까지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절기인가죠? 번제는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죠. 껍질까지 다 태워드리는. 그리고 속죄제는 어떤 거니까 특별히 누군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을 속죄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 한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한 거죠. 7월 1일. 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열흘이 지나면 일곱째 달 열흘에 7월 10일이겠죠. 예. 그때도 성회로 모여서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절에도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 멀리 가지도 않는다. 우리는 공휴일이면 멀리 가서 뭐 식사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은 집에만 있습니다. 왜? 멀리 이동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멀리 가야 2km죠. 오리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뭘 하느냐. 내가 죄를 졌구나. 올 한해는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7월 10일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시면 놀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서 7절에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대속죄일입니다. 앞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제가 죄 지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지만 7월 10일에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지어 죄를 용서하는 성전, 그 번제단까지, 성전까지 깨끗하게 하는 절기가 언제냐?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그 얘기는 출애굽기에도 또 나중에 그 전에 레위기에도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는 너희들이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즉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괴롭게 마음을 하고 보내는 날이 대속죄일인 거죠. 그날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와 더불어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속죄해줬던 장소인 성전까지도 쌓여있던 모든 죄들,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저희가 우리 흔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모르고 지은 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 날이니까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스스로 마음을 나는 정말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번제를 8절에 역시 똑같이 나 8절 때 똑같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도 되지 않은 어린 양 7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9절에 소제로 드리고 그리고 11절에는 속죄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11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지만 상번제는 뭐냐?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매일 드렸습니다. 번제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드렸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번제 매일 드렸어요. 그 번제를 통해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매일 드릴 때 그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2절에서도 이야기했고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작은 양 7마리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번제 중에 그렇게 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새벽기도 매일 하지만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 하고 새해 시작하면 또 특별 새벽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특별하게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또 11절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을 대청소하는 날이니까,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날이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라. 이런 의미로 대속죄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모세가 전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마다 7월 1일에는 너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내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해라. 당부하는 거죠. 그리고 7월 10일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온 백성들의 죄를, 심지어 성전까지 그 죄를 속죄하는 날이니까 그날 대속죄를 지낼 때는 너희들도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당부하는 거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죄인인 것을 회개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갈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읽으셔도 좋지만 오늘 이 새벽 월요일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주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